할렐루야.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며 우리 마음을 정돈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마지막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 번 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2절로 고백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우리 3절로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자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번엔 2절로 고백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마지막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또 사람들은, 또 믿음의 신앙인들은 변질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갑론을박하기 바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흔들리고 두려운 일이 막 일어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그런 간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변하여도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 이름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두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굳건히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제시받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믿음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처럼, 그 고백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땅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의 소유가 없어도 온전히 주님을 붙들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 한 분,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모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서로를 대면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모임이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 하나로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명명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사람들,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진정한 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복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를 전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드리셔야 돼요. 온라인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시고 소파에 누워 계시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러고 있으신 분들 없으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시간을 내셔서 거룩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 정말로 마음 들여서 하나님을 대면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원자매 아버님 수술 잘 끝나셔서 빠르게 회복 중이시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입대해 있는 지금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있죠. 시현 형제, 그리고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현 형제, 그리고 정민 형제,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외박 외출이 다 제한되고 있어가지고요, 휴가를 잘리고 못 나오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상심이 크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그 위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김지은 청년, 김주혜 성도 이사 잘 마쳤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또 거들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온라인 헌금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헌금이 가능하고요. 이거 그
지금 이 하단의 내용에 계좌번호가 있어요. 교회 기독교 대한감리의 주님 사랑교회 우리 교회 법인 계좌가 있는데요. 거기에 적설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막 보내지 마시고요. 마음 없이 보내지 마시고요. 꼭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고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름 그리고 헌금 종류 예를 들어서 김주평 11조 이렇게 보내주셔야 투명한 재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정위원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교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 채팅으로 우리 출석 체크합시다. 우리 이름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누구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 인사 나눌까요? 할렐루야. 네, 교제 나누시죠. 네,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도 기쁘게 받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나누어서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피에타를 아십니까? 피에타. 여러분 피에타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자비와 긍휼을 뜻합니다. 특별히 미술의 분야에 있어서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 또는 그 조각상을 통칭해서 피에타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장르인 것이죠. 우리 기억에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피에타 있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재였습니다. 25살에 어떤 추기경의 부탁으로 주문으로 이 피에타를 만들었다고 하죠. 25살. 동현 형제 몇 살이죠? 네, 5년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뭘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네, 화이팅입니다. 네. 매우 사실적인 표현과 자연스러움에 있어서 역대 피에타 중에 최고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미적 감각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술적 가치가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에타 역시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작품에는 예술적 가치뿐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신학이 담겨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리아의 표정이 다른 피에타들과 달리 차분합니다. 마치 이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간적 죽음을 중심으로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를 대속하게 하여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죠. 또한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손을 보면 예수님의 살과 직접 닿는 것이 아니라 옷으로 감싸진 채 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옷을 통해 죽음 뒤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했고 또 생모마저도 범접하지 못하는 예수의 신성함을 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 비해서 왜소해 보이는데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을 바라보는 구도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셔야 완성되는 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실제로 위에서 바라본 피에타는 예수님만이 홀로 부각됩니다. 하지만 이 구도는 이제 관광객들은 실제로 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방탄유리로 이 피에타가 둘러싸여 있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탈리아로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산피에트로 대성당에 가서 이 피에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기억에 남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길게 늘어선 검문 행렬이었습니다. 마치 비행기 타기 전에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몸을 수색하는 것처럼 철저한 검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예배당 한번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피에타를 에워싼 그 방탄유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테러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피에타는요, 실제로 1972년 5월 21일에 테러를 당했었습니다. 정신병에 있는 라즐로토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 올라가서 피에타를 가지고 왔던 그 암성망치로 15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예수다, 신에게 어머니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면서 마리아상을 막 내리쳤고요. 사람들에 의해 제지되었지만 마리아의 코와 왼쪽 눈, 머리 부분이 깨져버렸고 왼쪽 팔과 손가락은 아예 떨어져서 그 바닥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요, 당시 관람객들이 이 떨어져 나갔던 그 파편들을 주워다가 집에 가져가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이 피에타의 영광 그 일부를 부적처럼 소유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년간 공들여 만든 이 피에타가요, 1분도 안 되는 그 한순간에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 회복에는 또다시 7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피에타의 모습은요, 복원된 모습입니다. 당시 산피에트로 대성당에서는요, 언론을 통해서 피에타의 복원을 위해서 당신들이 가져간 파편을 돌려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다행히도 자발적인 반환으로 상당 부분이 회복이 이루어졌고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재료로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참을성 있게 하나하나 복원해냈고요. 결국 우리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죠. 성지순례 당시에 찍어왔던 사진들을 블로그에서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테러의 모습, 그리고 이 복원의 작업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졌었던 것,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은요,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잊어갈 때 예수님을 주셔서 그 피로 다시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는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그 임재를 소유해 온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이 깨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위에 망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의 배경이 되는 시기도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껴안다, 들러붙다, 씨름하다 라는 뜻을 가졌죠. 그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치열하게 씨름해서 어떠한 결론을 얻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박국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름은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의 활동 연대나 출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그 질의응답을 살펴보면서 문맥 속에서 그 배경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짐작의 결과 추정 가능한 시기는요, 남유다의 일시적인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요시야 왕 통치 그 이후로 보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우상을 파괴하고요, 이교적인 예배를 금지했죠. 성전을 수리하고 그 복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 요시야는 계속해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어요. 각종 어떤 산당과 우상을 없애고요, 우상 숭배자들을 처형하는 등 날카로운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개혁 이후 몇 년 동안의 이 행적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렇게 사망해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있잖아요. 그 질문, 그 이야기를 요시야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왜 이 세상에는 악인이 넘쳐나고 의인은 괴로운가를 고민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할 만큼 팽배해져 있던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백성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나, 호세아, 오늘 우리가 만난 하박국도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동현 형제, 예언자가 뭡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앞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사람, 노스트라다무스처럼 포춘텔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금, 출금 이런 말 하잖아요. 출금은 돈을 찾는 것이고 예금은 맡기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예는 바로 맡긴다는 의미예요. 맡길 예자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자, 예언하다 할 때 그 미리 예자와는 다른 글자예요. 그럼 예언자는 뭐를 맡았을까요? 무엇을 맡았을까요?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지, 먼저 아는 선지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았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어요. 위험해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의 휘슬, 호루라기 같은 역할인 거예요. 심판이 아무 때나 휘슬 풉니까? 아이고 심심해. 삐빅 삑삑삑.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멈춰야 할 때, 중단시켜야 할 때, 그리고 다시 정리하고 정돈해야 할 때 휘슬을 붑니다. 반칙했을 때, 선을 벗어났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휘슬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하박국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라는 것은요, 드러내지 않고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상황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하박국이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 제게 이런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패역함을 보게 하십니까?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는 무너지고 힘을 못 쓰고 악인들은 의인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나라 남유다의 불의에 왜 침묵하십니까?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남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은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유다의 적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물어요. 의아하거든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아니, 어떻게 더 악한 나라, 우리 남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우리 남유다를 벌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셔요. 나의 섭리가 있다. 내가 정한 때가 있다. 나의 방법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악한 자들의 끝은 온다. 비록 그날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반드시 오고 그리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치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기도, 그 응답이 나의 때에 온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결코 거짓 없이 분명히 응답된다. 기다려라. 오래지 않아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질의응답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여러 차례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이 하박국이 원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등장합니다. 이 하박국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번 돌아봤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남유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알려주시려고 적국인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거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헤아려 봤거든요. 기다리지 못하고 보챘거든요. 의인들이 힘들어합니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빨리 도와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살게 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박국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기도하게 되죠. 그 찬양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하박국 3장이고 그 포문, 그 시작이, 그 서문이 우리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의 상황이 변했을까요? 그의 상황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바벨론을 징벌하시는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회복되니까 기대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기대도 회복된다. 시작. 더 크게. 믿음이 회복되면 기대도 회복된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는 거죠. 할렐루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가 열리지 않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이었거든요. 이거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그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반응 가운데에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고백과 간구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타내시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비로소 이 고백, 이 간구를 주님께 드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기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의인인 양 자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살고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라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대하지도 못하죠.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을 가지고 갑론을 막 싸우면서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말, 하박국 선지자도 사용했던 그 부흥,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외부 강사님 모시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부흥회 하죠. 신앙 부흥회, 청년 부흥회.
또 저처럼 개척한 사람들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교회에 부흥 좀 했어? 이런 얘기 들으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그 말은 숫자와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모이는 교인의 수, 모이는 헌금의 액수. 과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런 것일까요? 성경 전체에서요, 부흥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하박국에서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부흥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원이 되는 히브리어 하야는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야라는 히브리어를 어쩌면 부흥이라는 말로 잘못 번역하면서 그 성경적 의미를 오염시킨 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무려 221번이나 등장하는 하야를 딱 한 번 부흥으로 번역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하야의 의미는요, 따라합니다. 회복하다, 살다. 하박국이 앞서서 하나님께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야입니다. 하박국에서는요, 이 부분과 딱 한 번 더 부흥케 하소서, 여기서 이 하야가 사용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표현에 빌려서 다시금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박국의 간절한 간구, 소망의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통하여 회복해 해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 그 삶을 우리가 다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안타까워해야 하는 부분은요, 우리 교회가 슬퍼하고 의기소침하고 낭망해야 하는 부분은요, 교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요, 빛나는 영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사건, 그 현상,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내려는 어떤 시도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또 지금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그 영광이 온전히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합니까? 우리가 진짜 안타까워하면서 갈망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세상을 헤쳐나갈 권모술수를 통한 어떤 지략이나 모략 같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꿈꾸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진정한 부흥,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소생합니다.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회복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긍휼, 피에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테러해버린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우리가 가져갔던 조각들, 우리가 조각내어서 나의 것으로 삼고자 했던 영광, 그 조각난 파편을 이제 우리 제자리에 돌려놓읍시다. 마치 테러당한 피에타처럼 산산조각 나고 있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망치로 내려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우리는 돌려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출발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타났던 그 시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팽배했습니다. 우상을 때려 부시는 그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신앙하는 것, 그거 정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물질, 능력, 권력,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을 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내가 우상이 되어버려서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삶의 행동 양식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얼마나라는 지표가 곧 믿음의 지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하길 원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보다는 평화를, 다툼보다는 화합을,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을 원하시는 줄로 믿어요.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내 이익보다는 이웃의 어려움에 조금 더 눈을 돌려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조금 힘써 봅시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 믿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의 질문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절망은 희망으로,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찬양으로 변하고, 믿음의 찬양이 진정한 회복, 부흥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피에타상의 조각들을 가져갔던 이들이 그 조각을 반납했을 때 피에타는 다시 복원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나를 위해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갔던 그 영광의 조각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 이 환난 중에 피에타, 긍휼로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기대합시다. 그 부흥이 이제 시작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고, 그로 인해 우리 각자의 삶이 부흥하고 주님 사랑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 담아서 세상 흔들리고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처럼 부흥을 꿈꿉니다. 회복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세상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수일 내로, 수년 내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로 가져왔던 그 깨어진 조각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납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 그 조각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복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우리의 삶 또한 깨어져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원하오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두가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지치고 낭망하고 돌아서고 변하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부흥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을 복원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에 주님의 일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줄 믿으며 함께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